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유명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제가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깊이 있는 그런 이해력과 또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 잘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이 이야기들의 초점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또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들이 좀 지엽적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채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음으로는 잘 이렇게 모으셔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 자신을 더 잘 깊이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옷을 잘 입고 그것이 이제 옳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그들을 이제 대응을 하면서 예수 플러스 nothing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고 역사하고 또 이끄시는 그 모든 구원은 다른 어떤 것을 더하는 순간 그 구원이 왜곡되고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누리는 구원이 왜곡되고 망가진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왜곡되고 망가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진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더하면 내가 누리는 구원을 왜곡시킨다. 이런 말이죠. 이런 율법주의는 진리와 아주 관계가 먼 그런 왜곡된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사이드를 보면 율법은 무엇이며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뭐에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참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주의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을 형식과 기준의 잣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집착하고 그 이유는 판단과 정죄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딱 비추어 보아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자면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권위주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권위라는 말에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사실 권위라는 말 자체는
너무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라는 말은 그 원어 자체가 본질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 우리의 생명을 더해준다. 이런 뜻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그 선한 힘이 권위예요. 근데 여기에 권위주의가 붙으면 다 아시죠? 이게 정말 뭐 복종하게 하고 굴복하게 하려는 그런 그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또 질문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는 뭔가 불편함을 넘어서 사람 공동체 그리고 또 그 정신 영성까지도 손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 속에 권위주의가 개입되면은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개입되면은 종교가 정말 너무나도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이라는 말 자체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입니까? 그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외형적으로 우리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 흐르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측면들을 서로 해치지 않고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게 하는 규범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내적인 자질이죠. 도덕성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덕주의가 되면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반듯하지. 저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하지. 이런 기준으로 또 삼고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는 그리고 또 좀 더 잘해. 좀 더 인사 잘해봐. 이렇게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덕주의도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온통 왜곡입니다. 무슨 주의에 제가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좀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율법주의가 대표 주자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라는 게 있죠. 신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거 아니면은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다음에 지성주의라는 게 또 있죠. 알아야지 하면서 성경을 이잡듯이 사스시 뒤져서 정리하고 그렇게 아는 그런 사람들. 물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인간 관계와 정서의 영역에서 또 완벽주의가 있고 또 감정주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질주의. 물질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물질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성공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또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심해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잘 보여줬죠. 얼마나 배타성이 넘치는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지. 다른 민족은 인정하지 않는 민족주의, 또 이념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생활 사고방식과 관련해서는 또 여기서도 완벽주의가 드러납니다. 더 나아져야지, 더 나아져야지, 더. 그 다음에 기능주의, 기능이 있어야지, 기능. 그 다음에 규칙주의 등등. 여기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주의가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주의들은 크거나 작거나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든지 간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균형을 깬다라는 데 있습니다. 삶을 바르게 잘 이쪽 저쪽을 붙들고 갈 수 있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그건 좀 힘드니까 한쪽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편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당연히 균형이 무너지니까 삶은 통합되지 않죠. 통합성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통합성 형성에 큰 장애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해지면, 더 나아가면 이제는 디스토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 그래서 그것만이 옳다. 너는 다 틀렸다.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믿는 그 주의가 기준이 되고 신념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라는 것도 이게 예수님과 함께 포개어지면서 성경적인 신념이 잘 형성이 되면 좋은데 이게 자기 신념이 좀 이런 주의화되면은 이게 지금 못 말릴 형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통 판단과 정죄, 그것이 난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또 국가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럽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판단과 정죄가 계속해서 솟구치고 또 치고받고 그리고 그것이 또 편만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 전에 그 상태인, 그 혼돈의 상태인 것 같은 그런 그 현상과 그 상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이든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든 이웃이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교우들이건 모두를 무겁고 피로하게 만드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양상은 우리 모두에게서 부분적으로 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지금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의 형식과 기준에 집착해서 이제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종용해서 그들을 따르게 하는 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과 정죄가 삶에 습성화돼 붙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뒤에 가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긴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을 이제 말씀하기 전에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좀 인트로덕션 격으로 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23장 4절에 보시면 눈으로 따라 보세요.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따라오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정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이 모든 이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담대하면서도 폭넓으면서도 위대한 말씀입니까? 초청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는 초청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주의, 주의지 무슨 주의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장하고 자기 신념화하고 그거를 자기 삶의 방식화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대를 판단하고 조종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강박을 느끼고 또 억지를 느껴요. 이건 아닌데 이런 거 느끼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또 불편해지죠,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또 거슬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좀 말 섞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라운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율법주의뿐만 아니라 모모주의를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이것에 매달려 살게 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겁게 만들어 놓는다. 우리가 서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또 그것이 또 더 가중되고 그래서 이제 자꾸 힘들어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내가 뭔가 좀 나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뭐 정보를 얻든지 뭐 지식을 얻든지 뭐 학위를 받든지 좀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눌리고 살지는 않겠지? 정말 버거워. 내가 이런 삶 벗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한테 정말 좀 많은 정보도 있고 내게 이익을 주는 좀 관계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물질의 확보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애써보자. 그래서 조금 더를 이루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야, 이제 됐다. 편안하게 살아야지. 됩니까? 안 되죠. 거기서 또 조금만 더. 그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구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 조금 더라는 거에 조바심을 일으키고 그 조바심 때문에 시간에도 쫓기고 또 마음으로 또 쫓기고 여유가 없어지고 그래서 또 말 한마디도 또 더 좀 여유 있고 풍요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가 또 차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내가 조금만 더 내 조건을 좋게 만들자. 우리 조건을 좋게 만들자. 조금만 더 완벽하게 돼보자. 라는 이런 강박이 바로 완벽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완벽해서 완벽주의가 아니고요. 완벽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강박이 완벽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마땅한 질문인데요. 그럼 내가 좀 더 나아지게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더 좋아지면 안 됩니까? 이거 필요 없는 일이고 나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나아지는 것, 향상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돼야죠. 우리 관계적인 분위기도 더 좋아져야죠. 더 깊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나눔이 많아져야 되고 더 교통하는 그런 범위와 그리고 이야기들이 더 심도 있게 오갈 수 있도록 좋아져야죠. 관계가요.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는 일들 풍성해져야죠. 그리고 더 하나 좀 잘 이루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주의에서 자기 기준이나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못 미치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못난 자인가 봐. 나는 부족한 자인가 봐. 이렇게 평가해서 자신을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할 시간 잠깐 드렸습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것이 자기 비난으로 지난주 제가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자기 비난, 그 혹독한 화살, 그거를 자신에게 쏘아대고 있다는 거죠. 완벽주의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왜 이거 조금도 못하니? 왜 이게 조금이 더 안 돼? 아니, 잠을 그렇게 줄였는데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그것이 나쁜 거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내가 잘 안 되는 이유, 잘못되는 이유, 이것이 자기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 없어요. 타인에게도 돌려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교수님이 잘 못 가르쳐줘가지고, 학교 시스템이 이러니까, 미국엔 괜히 왔나 봐. 한국에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미국에 와가지고, 하여튼 온통 원망하고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제2의 성품이 됩니다. 원망과 탓은 이거는 제2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천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어린이 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애 없습니다. 또 다른 양상은 뭐냐면 또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면은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보려고는 했지만 그게 이제 또 비교가 돼요. 그러면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리고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우월감이 또 해악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거 완전히 기준부터가 지금 틀렸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근데 이 틀린 기준 위에 자기를 세워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낫지 않냐.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참 우리가 못 말릴 일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완벽주의가 도덕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이게 정말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저 사람 매너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 식탁 매너 봐라, 저거.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지저분하냐? 더럽냐? 저는 말투가 왜 저 모양이냐? 뭐 이게 따질 것을 찾으려면요,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조금만 좀 나아지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저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야, 민석이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이게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고문입니다, 고문. 안 그렇습니까? 네, 양쪽에서 뭐 스테레오로 지금 뭐 동의가 들어오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자꾸 완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제 부도덕적인 것 때문에 또는 더 도덕적이지 못해서 또 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을까봐 인사 잘해라, 또 뭐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다 부모의 어떻게 보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놔두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인사도 잘하고 가서 막 어른들에게 안기고 뭐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안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걔를 환영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걔가 나중에 와서 저한테 또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안겨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십니까? 정말 하루를 다 산 거, 보람있게 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와 도덕주의가 내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만연할 때 그 삶과 환경이 얼마나 피로해지고 무거워질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요, 뭐 죄로부터 무거움, 또 병으로부터 무거움, 또는 부도덕적인 것부터 무거움, 뭐 모든 무거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건, 제가 참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아하는 사건, 그 사건을 하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얌전하면 또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율법주의자들이 또 가늠한 여인을 또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렸죠.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점잖게 물어봤어요. 이 의도는 예수님을 율법의 시험대 위에다 올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격한 분위기를 어떻게 컨트롤 하시지 않고 직접 뭐를 하셨죠? 몸을 굽혀서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눈 마주치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일어나서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 학자들은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무엇을 쓰셨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들과 눈을 안 마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길로 어떤 압박의 그런 어떤 그 분위기를 제거해 버리신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신 거죠. 돌을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하고 물어보세요. 여인이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이야. 이렇게 다 이르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여러 해 동안 그냥 이렇게 지나가곤 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는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로구나. 그거 알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극성스러운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정죄를 멈출 수 있는 선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쟤네들 다 이렇게 다 하니까 쟤네들 정죄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고 자신을 앞세우시지 않고 본인도 따라가는 것처럼 나도 저들과 같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라는 말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겸허함이 정말 묻어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빛나는 순간입니까? 나도. 정죄하시지 않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다 뒤로 하고 나도 저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겸허한 말씀 속에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죄가 없는 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유대인들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정죄감과 죄책감에 찌들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 새로운 세상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자기 인생에 획을 긋는 사건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정죄감, 죄책감 거기에 눌려서 정말 혹독하게 마음이 시달렸죠. 죄와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늘 정말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그 여인을 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쉬게 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여인을 쉬게 하실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돌을 들고 그냥 정말 분노에 차올랐던 그 소위 의협심 강한 율법주의자들, 그들까지도 그들의 그 정죄적인 태도와 또 정죄적인 충동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들처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완벽주의자들, 사실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얼마나 그 자기 영적인 질식 상태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행태를 부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정말 심각한 정죄 욕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집착과 중독을 끊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분명하고요. 정말 이 정죄 욕구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차원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쓰시는 척 하면서 몸을 굽히시고 그리고 그들과 눈을 안 마주치시고 말씀 한마디 던지시고 굽히시고 말씀 한마디 또 던지시고 굽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정죄를 멈추게 하시는 그 엄청난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힘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무슨 주의, 여기에 이런 모든 것에 이 중심의 이 핵심은 뭐냐면 판단에 있습니다. 판단. 여기 제가 언급하는 판단이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잣대에 의존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통과, 아니면 실격. 이거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판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분별이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분별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선하고 참된 힘이죠.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한 사람, 이 정도는 이룬 사람, 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자리에 오른 사람, 이 정도로 자기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발휘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런 판단의 기준을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싹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럼 주님은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자녀다. 이것을 분별하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여 이것을 밝히면 자기의 정체성에는 흔들리지 않는 이제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덕주의와 완벽주의, 또 종교적으로 완벽주의는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는 분별이라는 영적인 능력을 가장한 판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분별과 판단, 이거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판단을 앞세우면서 자기들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정말 그거는 정말 왜곡이었고 그거는 영적인 무능에 해당하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판단은 정죄로 이끌지만 분별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된 것을 분별해낸다. 그러면 거기서 진리로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이다. 난 앞으로 여기다가 내 인생 걸겠다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진리로 이끌림을 받겠죠.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상대를 규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교통정리해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저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우위에 서려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사람들에 대해서 닫혀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갖게 하죠. 그 다음에 판단하는 사람들은 단정적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입니다. 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저 사람 말이라면 더군다나, 안 봐. 그러니까 뭔가 닫혀있는 것이고, 단정적이고, 뭐 이러니까, 이 삶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매우 무겁고 짓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몰라요. 관계가 약화되고 또 단절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행위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은 진리를 찾고 참된 길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열린 태도가 따라와야 돼요. 그죠? 내가 진리를 찾고 싶으니까 나를 닫아놓고선 여태까지도 찾지 못한 진리를 계속 닫아놓고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열어놔야 돼요. 내가 좀 더 열려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배워야 되는구나. 겸허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겸허함,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겸허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 때문에 따라오는 성품입니다. 겸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성장입니다. 그리고 평안입니다. 그리고 관계 보존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내적인 성찰과 또 자기의 겸손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죠. 판단에는 명확한 기준만 내세우면 돼요. 이러이러함으로 너는 맞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 그게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가벼운 길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나의 멍에는 쉽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쉽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를 분별하시며 그 길을 가고자 하실 때 당신의 마음을 더 밝히시며 열어가시며, 그러면서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 길이 좀 더딘 길이구나. 그러나 이 길은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하시는, 진리를 분별하여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은 더디어 보이지만 결코 무겁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생명의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활짝 다 안 열려도 돼요. 부분적으로만 열려도 본인은 그 영적으로 감지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참으로 기쁨의 원천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의 힘이구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판단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는 자신과 사람들에게 무거운 굴레를 씌워놓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은 처음에는 막연해 보여도 진리가 하나씩 밝혀지면 기쁨과 생명의 힘을 얻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메시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배우셔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배운 이 멍에의 길은 가볍고 쉽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고백하시고, 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렵고 그리고 또 수고를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와 방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참으로 비복음적이고 또 비은혜적인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셔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쉬게 하는 길, 바로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또 메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터득하고 또 잘 배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세계를 활짝 정말 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